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영원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참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지난주에부터 지금 부활주일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부활 이후에 또 일들과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요, 우리가 부활 신앙과 제자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참 제자 운동을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제자 운동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또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교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치나 경제, 사회는요 별로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성장은 후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또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은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십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가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시대에 되어질 일들과 그 문제들의 근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모이기만 힘써왔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자신의 삶에 변화시킬 능력을 각인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체질이 바뀌면은요, 현장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이 감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체질이 되어진다면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때에 내가 가는 현장도 함께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이 가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보디발 집에와 그다음에 밭에 또 심지어 채소까지도 변화가 일어났지 않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려졌고 보디발 집의 밭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심지어 채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지식의 성장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인 세상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수직적인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지식은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는요, 쉽게 바뀌지만 반면에요, 영적 지식은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 교육 속에는요, 교양과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꿔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요, 인간의 근본의 변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내면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AI, 반도체와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묻지마 범죄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더 고차원적으로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외모는요, 화려하게 또 변모하지만 저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이 외모는 화려하게 변모하게 해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치 우리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악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신앙교육은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도덕, 상식, 교양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왕자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니까요, 그들이 가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이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다음 주일에 볼 겁니다만은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질문하시고 난 뒤에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요 뭐라고 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썼냐면은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삼저주가 현장에서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인간은 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이요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흑암으로 덮인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복음으로 영향을 입히는 그런 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복음 누림이 되는 믿음의 그릇이 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 237개 나라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필리핀 저 팔라완에만 하도요 산족이 몇 족속이 사는지도 몰라요. 거기는요 식인족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도우고 있는 이 서밋스쿨에서는요 그 산족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산족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와 도덕으로도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외적인 것만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윤리를 알고 있고 세상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 도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과 윤리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과 윤리에 묶여서 살게 할 뿐이거든요. 요즘에 뭐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윤리를 알고 도덕을 알고 율법에 매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율법에 그 윤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흑암 세력은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원죄 문제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원죄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 사단의 이 흑암 세력의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 않았대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원죄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우리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도 함께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의심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요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미안하게요 도마를 꼭 집어서 야 도마야 하고 이렇게 불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보면은요 그게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요. 바로요,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하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빌립이 말하기를 납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요, 이스라엘의 좀 임금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기를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천명을 수행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제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제자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첫 번째 보면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은 불신앙부터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거기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나실 때부터요, 이름까지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되고 나의 것으로 적용해야 될 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도 해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아픈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아니거든요. 나의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내가 구원을 받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은요 나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 남편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아들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에 나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 나의 외적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승천과 선의 기적과 예수님의 재림지로 오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 다음에 승천 사건과 재림지로 오실 사건을 믿는 이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수행할 미션을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온 천하,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지고 말귀에 알아듣는 아이들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얼마 남지 않은 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낙심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가르치심에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현장에서요 생명운동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제자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 후대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요 낙심되어 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가서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았었는데 내가 왜 배신하고 내가 다시금 세상으로 컴백해서 여기 와 있나고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미안하게 3번 질문했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신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게 하라. 신명기서 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네가 가서 수행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게 되면요 먼 나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온 유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어디냐? 나의 가정이거든요. 그리고요 온 유대가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내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땅끝 하면은요 먼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땅끝이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내 내면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했다면은 바로 내 내면이 땅끝이 돼요. 이 내면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심리도 은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3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죠?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따르며 배우는 자가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3가지 기도를 집중하면서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보좌의 망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24시 기도로, 그러니까 24시 기도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여정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기도로 편안하게 주무시면은요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저녁에 자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디까지 기도하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자버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금 또 이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 시작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도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망대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복음으로 소통하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영적인 안테나로 우리가 세팅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체질로 갱신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갱신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히려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의 축복을 누리는 내적 체질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찾을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탄식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현장이 어딘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미션을 현장에서 사명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예적 체질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1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누리는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자 운동을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존 성도를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해서 일꾼으로 확립시키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세상의 말 가지고 살아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해서 제자화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성장해서 또 복음 운동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 미션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제자만 세워지면은 복음 운동은 계속되고 끝없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은요, 홍해가 가로막지 못했고 광야가 막지 못하고 요단이 막지 못했고 여리고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세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고 복음운동과 말씀운동하는 순례자의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교육한 하나님의 간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